부활을 믿는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이 왜 중요한가?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왜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대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인데, 거기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두 가지가 헛되다. 첫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여기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케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empty라는 건 비었다는 뜻 아닙니까? 비었다. 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는 선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이 다 nothing,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있다고 증거하는 그야말로 liar,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백성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자기 목숨까지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정식으로 장사를 지내고, 그 후에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참 이 여인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 이 무덤이라는 게, 그 유대인들의 무덤이 뭐냐 하면은 바위를 뚫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돌로 막는 거거든요. 거대한 돌로 막는 건데, 그 돌을 어떻게 굴러내려고 여인들이 왔을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로마의 군병들이 그 무덤을 아주 굳세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가까지 왔는데, 거기에 이미 무덤의 돌은 굴러내렸고, 그리고 그 무덤가에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인류 역사의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던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 약 240km가 되는 먼 거리인데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매주 나오는지 그것도 참 신기해. 그것도 신기해요. 특별히 이 모태신앙, 우리 모태신앙 그러면 어머니에서 태어날 때부터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인데 모태신앙이 요즘은 못한다는 뜻으로 모태신앙 그런다 그래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아니 다메섹에 가니까 이 사람이 돌변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변해 있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과 또 예수를 전하던 바울의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다메섹이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 체험. 다메섹 가는 그 길에 예수를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서 너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 너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만났기 때문에 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뜨러 왔다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물 뜨는 걸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놔두고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를 예수를 만난 걸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메섹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마게도냐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교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너무 늦은 거라고 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숨 잘 쉬네요. 그러고 칭찬합니까? 살아있으면 숨을 쉬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대하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 누가 말릴 수도 없습니다. 예? 저는 전도 많이 했다고 전도상 주는 것도 조금 사실 이상합니다. 왜? 그거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 상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가 궁금해요. 왜? 만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건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부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간은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결론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론이 뭐냐? 부활신앙은 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부활신앙은 내 삶으로 증거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했다, 부활의 증거가 있다, 그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15장 5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그래서 견고하다. 이 견고하다는 말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에드라이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에드라이오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settle down. settle down이라는 거는 정착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정이 돼 갖고 더 이상 마음 쓸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서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마음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settle down, 마음이 결정이 된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yes. 주님이 하라 그러면 yes. 무엇을 하든지 확고부동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 그렇게 간다면 그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음이 세틀다운 확정이 됐잖아요.
더 이상 고민이 없잖아, 이 바울은. 어떤 분들은 그거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이 세상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며.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한 견고하다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견고하게 서 있는 자는 그 특징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헬라 말로는 메타키네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아는 이게 부정접두, 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키네오는 remove, 움직인다, 옮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키네오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믿고 체험한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기를 잡은 사람은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쟁기를, 농사기구를 잡은 사람들은 일터로, 농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세상으로 향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둔 적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을 두는 일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 돌아가고 싶어서 관심을 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태어난 아기를 막 때리고 학대하면 그 아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라는 건 뭡니까? 이제 시작한 갓난 아기와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단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네? 또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로마 제국에 홍수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홍수가 난 거고, 기근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기근이 왔고, 또 어려운 재앙이 찾아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왔다는 거야. 지금식으로 말하면 코로나도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왔다는 거야. 로마 제국이 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다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너희들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재앙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고 죽이고, 예? 얼마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별일을 다 했지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면서도 얼굴은 광채가 났어요. 왜?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신앙, 부활 신앙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 거지,
예?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도 예수 믿는다고 죽이기 위해서 끌려갈 때 그 얼굴이 변하질 않았어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모든 걸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를 끝내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으로 확고하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 정복을 당하는 결과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장 58절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된다. 여기 더욱 힘쓴다는 말이 페리쇼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1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난이 많은 만큼 위로도 많다 그랬습니다.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난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위로, 넘치는 위로가 있다. 여기 넘친다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페리시오입니다. 넘친다. 페리시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더욱 힘쓰다는 말이 바로 페리시오,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으면 됐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 헌신하고 더욱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하면 다 이렇게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복음도 더 많이 전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부활신앙의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잖아요. 마게도냐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당시의 땅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나를 거기로 좀 보내달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중단이 없다 이 말했어.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거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도록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부활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을 입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부활신앙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내가 믿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사망 선고를 내려야죠. 문 닫아야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있지도 않은 거를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 닫아야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문을 닫아야 돼요. 거짓말 그만하고. 그러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악랄한 사람도 꼬꾸라지고 평생을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하면서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움직이고 떠돌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그건 부활신앙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겁니다. 내가 조금 주의 일을 했다고 만족하고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더 헌신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부활신앙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58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 우리가 이걸 모르고 매주일 교회 나와서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종교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부활신앙만큼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강조하고 부장을 해야 된다. 왜? 이게 없으면 다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담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부활신앙이 없는데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견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사실은 매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모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매주일 지키는 겁니다. 왜? 왜 매주일 부활주일을 지키느냐?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겠다. 난 끝까지 이 신앙으로 가겠다는 걸 매주 확인하고 고백하고 무장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매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활장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